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학서에 있는 여러 자료들, 새로운 자료들, 그리고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흥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수도영 천지문이라는 또 새로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네, 입도시에 입도를 할 때 금기사, 또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문은 제가 지금 여기 논문에는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PPT에 올라와 있고요. 그 동학의 입도글의 논문에 보시면 그 원문 전체가 있고 제가 번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의 입도글의 연구 77쪽, 78쪽에 보시면 그게 있습니다. 수도 영천지문. 그래서 처음에 내용은 그 참회문 내용이고요. 그래서 동경대에는 충문이라고 돼 있죠. 참회문 내용이고 그 흠야하옵소서 다음에 도접장 김참판 상주시 호 공암 거 풍기시 취동 부접장 김달린시 호 이남 거는 거주한다는 거죠. 영춘소백산 이렇게 돼 있고 그 이제 금기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 조상 기일 이전에 지극정성으로 취재하는 것이 가하다. 조상 기일 이전에 취재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도에서 가장 꺼리는 것은 주색잡기와 재물욕과 악언이다. 주색잡기, 재물욕, 악언을 가장 꺼린다. 그 다음에 평생 동안 꺼려야 하는 것은 닭, 개, 기러기, 잉어이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 시에는 연죽을 피지 말고 담배죠. 연죽을 피지 말고 주문을 염성하라. 평상시에 두 손으로 머리 뒤쪽인지 어디 뒤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뒤쪽을 누르지 마라. 주송 시에는 관을 벗지 않는다. 입도 후에는 계란을 먹지 마라. 왜 이런 규정이 있는지. 네. 아침 저녁 식사 시에 천주전에 구하라. 성도 시에는 자신의 흉중에 울결의 표시가 있게 된다. 입도 시에는 택일하지 마라. 입도할 때 택일하지 마라고 돼 있어요. 입도 시에는 부처를 위하는 것을 절대 금한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신앙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 가족에게 병이 있으면 천주에게 구하고 여러 번 영부를 청하여 탐복하라. 영부를 청해서 이제 영부를 그려가지고 태워서 마셔라. 탐복이라고 하죠. 탐복하라. 입도자가 병이 났는데 만약 약을 쓰면 도리어 해를 받는다. 타인과 더불어 악언을 하거나 싸우지 말고 좋은 말로써 권유하라. 입도자가 강령이 있기 전에 병이 생기면 아까도 이제 주문을 하면 강령이 있다고 했는데 병이 생기면 지성으로 천주께 구하면 자연스럽게 효험이 있어 병에 차도가 있을 것이다. 입도자는 삼공우련을 위주로 하고 주문을 밤낮으로 외우면 더욱 빨리 성도하며 체독할 때 화장실에서나 누워서나 길을 가면서 항상 주문을 외우면 성도할 때 이루를 보거나 성신을 보거나 눈물을 보거나 신기한 구절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된다. 어떤 그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도시 봉도 제자모가 처음으로 천주께 구하니 지금 영기가 접신하여 대강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금기사항, 입도할 때 금기사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수도 영천지문이라는 글이고요. 예, 쭉 방금 말씀드렸고요. 입조실 회귀하지 마라. 네, 그래서 그게 좀, 나를 받지 말고 그냥 어쨌든 빨리 하라는 거야. 네, 제가 보기에는 회귀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7권에 보시면 공학 주문회의, 아까 주문회의, 네, 그리고 이제 의식 관련 내용인데 특히 그 예, 의식 관련 내용은 포독식, 예, 입도식, 이제 오타입니다. 이게 입도식이 아니라 입도식, 재수식, 예, 매일상 법수청식. 예, 그래서 이 포독식은 동경대전의 통유에 실려 있는 것 같지만 입도식하고 재수식은 동경대전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재수식이라고 보이시고요, 입도식이라고 보이시는데요.
그래서 입도식이 이게 동경대전하고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각주 53번이고요. 271쪽입니다. 번역을 하면은 포독 충문 변지, 그러니까 그 변지 종이를 한 장을 단상에 두고 입도시 당일 제기하며 제수를 갖춘다. 얘는 동쪽 혹은 북쪽을 향하여 서리하고, 그러니까 제물을 차리라는 거죠. 분향하며 읍을 하지 않고 사배를 한다. 포독 충문을 읽으며 읍을 하지 않고 사배한 후 포독 충문 변지와 입도원 성명지 각 한 장씩을 불사른다. 청수를 나누어 마시고 마친다. 입도 후 취재 절차는 서류하고 사배 후 독촉하며 곧 강령 주문 및 본주문을 외운다. 네, 그래서 그 동경대전 입도식을 보시면 입도지시 이렇게만 간단하게 돼 있죠. 취재식도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게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수식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일부는 좀 같고요. 또 일부는 좀 다른데요. 그래서 각주 54번입니다. 단술, 떡, 면, 생선, 과일, 포, 지각, 채소, 향초를 사용하여 서리하고 고기 종류를 면하면 꿩고기는 쓸 수 있고 돼지고기는 혹 쓰인다. 재수의 다수는 힘써 행함에 따른다. 그러니까 힘껏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거죠. 선생께서 포독하시던 처음에는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를 썼지만 개인은 8월 선생께서 제사를 보려하고 전도하신 날에 이르러 이 도는 유불선 3도의 가르침을 겸하기에 고기 종류를 쓰지 않도록 하셨다. 교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 식사 시에 보천하고 한드 마음으로 천하에 포독하고 널리 청생을 구하여 도에 통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축원한다. 매일 도가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청수 한 그릇을 올리고 각각 평생의 소원을 축원한다. 매 상명일에 치성 제사를 하며 오직 흩어져 떨어진 나달로 떡을 만들고 닭과 개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다. 매번 소변 볼 때에는 동북쪽을 향하지 않는다. 매번 새로운 떡을 만들 때는 보천하고 하늘에 구하고 매사에 보천한다. 잊지 않고 매번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주하면 천령의 자연스레 감응하는 이치가 있고 심화기화하여 만사에 통하지 않음이 없다. 이런 내용도 이제 규전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매일 상 청수 법식인데요. 천주 감응하옵소서. 천명을 쉬이 내리시고 대선생님 출생을 쉬이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주 55원입니다. 그래서 천주 감응하옵소서. 천명을 쉬이 내리시고 대선생님 출생을 수의하게 하옵소서. 무국대도를 펴서 강제 창생하게 하옵소서. 신등내 집 혼실마다 작제를 많이 하였사오니 여기까지가 끌어져 있어요. 뒤에 내용이 되었을 것 같은데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청수를 올릴 때 이렇게 어, 신고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예, 그다음에 15권에도 동학서식이라는 그 책이 있고요. 여기도 동학의 의식과 주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금고, 식고죠. 시금고라고 돼 있어요. 시금고, 주문, 팔절구, 본주문, 송경지, 수심정기, 충문, 입도충문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시금고를 보시면 각주 66번입니다. 촌지님 음감하시고 음감으로 되어 있어요. 음감하시고 농담태 선생님 음감하시고 거막 북극 해월 선생님 음감하시고 북접이라 될 것 같은데 북극이라 되어 있어요. 네, 오타 같아요. 예. 천주님 수위 내리시고 용담태 선생님 수위 출생하회 강제 창생하시고 북극 해월 선생님 수위 출세하회 강제 창생하시고 의신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의신이 죄를 자하시나 예, 수신 도통을 수위 바라다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식구 내용도 굉장히 좀 독특하죠. 그다음에 입도 충문식입니다. 그래서 전체 입도 충문식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밑줄 치인 부분이 좀 주목할 부분인데, 그래서 6권에도 아까 보시면 포독 충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밑줄 친 부분이 6권에 실려 있는 그 포독 충문,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 도접주가 나오고 김유영 도접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용광접주 훈기조 쭉 나오고 가산접주 이정가 가짜로 그랬는데 이정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입도한 사람의 입도인 성명 그 다음에 날짜로 기해년 7월 13일 입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 당시 입도할 때 충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입도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리도 어떤 그 재수를 올렸느냐 기록이 돼 있는데요. 시접, 그러니까 이제 젓가락, 숟가락 시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예주가 있고 면이 있고 수어, 수어가 이제 숭어죠, 숭어. 그 다음에 산채, 촉, 청수, 태포, 야채, 강신향, 시적, 병, 해체, 촉 이렇게 이제 그 진솔도가 있습니다. 음. 특히 이제 식문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그 273쪽에 보시면 초기 동학에서부터 수원 선생님께서는 식구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해월 또한 천지부모 등의 교설에서 식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어떻게 식구를 했는지 이 관련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고요. 단 천도교 임실교사에서 1929년에 천도교 교주이셨던 박인호 선생님이 생각하신 모신내 하느님이 본래 오신 하느님을 받드셔서 먹고 불실 동정하시는 것이 곧 낸주를 수철에 깨달은 거로 잠시라도 모신내 하느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라고 네, 19문을 정해서 이제 교도들에게 선포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 1929년의 19문은 이제 해월 선생님의 교설인 이천식천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위 아까 여기 이제 그 동학생에 있는 시군고는 천주, 이제 수은, 그리고 해월 선생님의 음감. 원문에는 한글로 음감이라 했는데 음감의 여기로 보이고요. 천주의 강림과 수을 선생님, 그리고 해월의 출세를 기원하며 개인의 도통을 염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인호 선생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식구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은. 네, 그래서 그 해월의 출세를 기원하는 점에서 해월 선생님이 이 별세하신 1898년 6월 이후의 시금고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접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낙철의 기록에 의하면 1898년 해월이 관에 붙잡혀 처형된 후 그는 대선생님에게 식고를 했고 해월 선생님에게 식고가 없는 것이 제자의 도리가 아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이고 영도 하나이고 어찌 식고 이치가 없겠는가. 8월 12일부터 시작하여 식고례를 널리 행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에서 1898년 음력 8월 이후부터 수은과 더불어 해월께도 식고를 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단 해당 자료에는 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고를 했는지 알 수가 없겠는데 이 시금고, 동학생의 시금고를 통해서 당시 이렇게 식고를 했구나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신문식은 이제 6권 동학 성경대전의 맨 끝에 실려 있는 포덕 충문과 거의 같고요. 그래서 용담 대선생님인 이제 수은, 국접 해월, 도접주 김유영, 용광접주 홍기조, 가산접주 이정가, 다음으로 입도자의 거주지와 성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당시 동학도들이 입도할 때 쓰였던 이 충문이구나. 그래서 동교전의 충문이 아주 참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다르게 또 이 충문도 쓰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입도 시에 입도자의 포덕연원을 밝히는 점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소리도 어떻게 했지? 아직은 이제 향화 서리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이 당시에는요. 서리도가 그려져 있으며 이제 해월과 수원 선생님의 인적사항과 생일이 기록되어 있고 입도자의 입도일과 성명. 그래서 지금 백창준이라는 분이 입도를 했다는 거죠. 백창준, 현도흡. 이두 사람이 지금 입도를 한 그때 충문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서리도 그러면 그때 그 당시 어떻게 진술했느냐 구현하자면 동학서 전체에서 이 동학서식에서의 서리도를 포함해서 이제 총 3종의 서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이제 입도 취재식에서 이렇게 병, 그다음에 소금 염자죠. 그다음에 면, 와, 소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시적, 그다음에 예주, 면 이렇게 쭉 돼 있고 맨 그 왼쪽에서 보면 서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전체에서 보시면 이 서리도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대략. 그래서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 네,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림 아래쪽을 치자자가 손을 자리로 보면은 시접이 벽 쪽을 향하는 그 향벽 서리로 보이는데 위쪽을 치자자 자리로 보면은 그 향화 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지자나 심리의 위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향벽 서리인지 향화 서리인지 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네, 그래서 재수는 그 동경대전에 언급된 종류, 동경대전의 재수식에 이렇게 재수에 언급이 되어 있죠. 크게 차이가 없으며 몇 가지 다른 점은 뭐 생선을 뭐 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언급된 게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재수는 동경대전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15권의 그 동학 영주에도 또 다양한 또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부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특히 3권의 이 아까 동학 주문 연구와 비교해 봤을 때 그 기본 주문 입도주, 강령주, 평정주 외에 겹치는 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들이 겹치는 걸 봤을 때 당시 많이 이게 읽히거나 송주되었던 주문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주문이 있고요. 그 다양한 부적이 이 15권의 동학 명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흥미로운 게 기도 탐부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탐부할 때, 그러니까 영부를 써가지고 브루테스 맞이잖아요. 이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각주 72번인데요. 기도 탐부식. 선생님 앞에 패벽을 마련한 후 제자의 생년, 나분 모행에 따라 강물을 받고 탐복한다. 혹 21일, 14일, 7일을 하고 또 영부를 탐복한다. 그래서 영부법, 소통주. 그래서 이제 주문이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영부 그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부가 이때 탐부할 때 쓰는 영부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 영부가 그려져 있고 이 부가 강령한 후 매일 새벽 한 장을 탐부하는데 예, 괴화지 그래서 괴화지 사면의 크기는 3천 반으로 하고 혹은 태을 영단을 그려서 탐복하면 더욱 좋다. 붓은 양털이나 토끼털 붓을 사용한다. 이 붓을 지성으로 어, 탐복하면 탐부하면 몸에 광채가 입혀지며 병이 나으니 바야흐로 선단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네, 기도 탐부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부라고 되어 있죠. 영부. 영부에서 이제 두 가지의 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를 떻게 탐부를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래서 이 동학 영부는 수원 선생님이 종교 체험 시에 상제로부터 받으셨죠. 주문과 연구를 받으셨죠. 그래서 수원은 상제로부터 연구를 받았으며 그 연구로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구하라는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또한 수호는 종교 체험 이후에 수차례 연구를 물에 타서 먹음으로써 몸이 윤택해지고 병에 차도를 얻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후의 연구 전통은 이제 동학 운동에서 다양하게 전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영부 관련한 유인행문에서 특징을 살펴보면 영부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탐부의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한 방법에 따라 이행할 것을 설명을 하고 지성으로 탐복을 하면 효험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 방식이 그러니까 동학은 점점 정형화되죠. 교리도 체계가 세워지고 이 주문도 이렇게 딱 체계가 세워지고 교리도 세워지는데 이 정형화된 동학의 교리로 발전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런 모든 자료 내용이 정형화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방식을 보고 계시는 건데 당시 동학 민중들의 연구에 대한 생각과 실천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기타 자료로는 이제 1권, 4권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1권을 보시면 동학주문 연구라고는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PDF로 지금 올라와 있고 어떤 그냥 시의 문구를 이렇게 그냥 필사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연구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필사한 거죠. 이렇게 어떤 시냐 이제 보니까 뭐 이런 뭐 유규의 시다.
이렇게 필사한 건데 이걸 이제 관료들은 모르니까 그냥 이게 동학의 뭐 연구나 주문인가 보다 하고 책 제목을 붙인 거죠. 별 의미는 없다. 네, 그래서 몇 장 안 되는 자료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뭘까 해서 이제 계속 검색을 해보고 구글링 해본 결과 200과 형거실의 시의 일부가 그리고 유교의 시가 반복적으로 있는 거지 뭐 동학의 부적은 아니다. 해자가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학도 상소문인데요. 이것도 이제 해제에는 상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소문이라고 보다 어떤 뭐 주술적 성격의 글이지 않을까 아니면은 별 의미가 없는 글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동학 문서도 마찬가지로 동학과 관련된 그 자료가 아니라 대종교 창시자인 나인령 가철로 이제 후에 개명을 했는데 이제 이 나인령이 그 여러 이 대신들 외국 대신을 참화를 한다. 그래서 참소장을 써요.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요. 네. 그리고 참여장과 나헌영이 쓴 것으로 보이는 연월미상에 11분의 간단한 일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종교 쪽에 연구를 하면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대종교 연구하신 분한테 물어보니 이 자료를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동학문서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대종교 쪽에 쓸 수 있는 그 자료가 아닐까. 그래서 자신의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1907년에 나인영 오교로 중심이 돼서 자신회를 조직을 해서 물사오적을 처단을 하려고 계획하고 실행했으나 실패한 사건이 이제 자신회 사건인데요. 네, 그래서 이 사건 관련된 이 문서로 저는 보았습니다. 네, 19권에서 20권도 마찬가지고요. 책으로는 13책인데요. 동학과는 관련이 없는 문서이고요. 광무 11년 2월 또는 3월로 시했어서 이제 1907년도 작성된 문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동학문서로 들어와 버린 거죠. 1907년도 작성된 문서다 보니까. 그래서 또 후반부는 또 여러 성격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동학 문서도 몇 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서 이제 280쪽을 보시면 이상 동학서 30권, 그러니까 책으로는 13책인데요. 이것을 동학의 경전, 교리, 역사, 의식, 기타의 네 가지 분기로 나누어 보았는데 그 전체 내용을 보시면 1900년 말 평안도 지역의 동학도들이 관에 붙잡혔을 때 압수된 문서를 위주로 1907년 자신의 사건 때 압수된 문서가 섞여가지고 편철된 이 동학서는 1890년과 1900년대 당시 초기에 동학의 교리, 동학의 역사, 의례 등을 생생하게 펴고 있는 중요한 문헌이다. 그래서 이 후기에 이제 천도교가 이제 창구가 되고 동학의 교리가 정형화 되고 의식도 제정되기 이전에 여러 다양한 주술적인 성격과 다양한 어떤 동학의 교리에 대한 해석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경전과 관련해서는 무자판 동경대전을 무술년에 필사한 6권 동학 성경대전, 개미 중춘판을 필사한 13권 동학 성경대전, 개미 중춘판을 1899년에 필사한 14권 이것이 이제 동학서에 포함되어 있고요. 교리 관련해서는 7권, 8권, 15권의 관련 해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학의 주문엔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좌잠회의, 수심정기회의, 팔절회의, 이런 부분은 그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좀 새로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른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가화론, 경맹론 이런 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경맹론은 강령과 강부의 의미 그리고 수심정기 이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또 해월 선생님이 여성 신도들의 수칙과 수행에 관한 교설한 내칙과 내수도 관련해서 여러 여러 권의 이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8권의 빈공상률자 또는 15권의 빈공상률장 이런 것도 굉장히 처음 발견될 수 있는 그 글입니다. 그리고 15권에 실린 이기대전은 동학의 사상을 담은 중요한 글로 동학도 종역사에도 실려 있습니다. 역사와 관련해서는 2권과 12권이 있겠고요. 그래서 2권에는 총 37권의 이 통문이 기록되어 있고 예, 일부 통문은 동학사에만 실려 있고 다른 문헌은 찾아볼 수 없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12권에는
총 17권의 통문이 필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 선생님의 사후 1899년과 1900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동학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동학의 종교적 실천인 주문과 의례와 관련된 자료가 이런 언급된 자료에 있고요. 특히 3권과 15권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는 여러 동학의 주문과 부적이 실려 있어서 당시 이런 동학의 이런 주술적인 어떤 부분이 굉장히 강화했다.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입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입도행실, 수도형 천지문 등의 글은 당시 동학의 입문자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입도를 해서 어떻게 수행했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7권에서도 입도식, 재수식 등의 문건을 통해서 입도식과 재수식을 어떻게 했는지 생생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15권의 시공고를 통해서 주요 수행인 식고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겠고, 입도 충문식에서 진솔도를 통해서 입도할 때의 충문과 진실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기동학의 주 수행인 탐부에 대해서도 기도 탐부식에 대해서 이 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분류된 문서 중에서는 그 아까 자신의 사건 관련 문서가 대중부 연구의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저는 이런 그 의뢰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이제 동학의 사상이라든지 역사 부분은 다른 또 훌륭한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의뢰 관련해서는 이 동학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작성된 제가 두 번째 논문이 이제 동학의 입도의뢰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보시면은 네, 서론 64쪽을 보시면 이 동학은 기존의 한국 종교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종교 문화를 창출했으며 이후 여러 신정교회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동학 이후 증산계, 당군계, 불교계 신종교들이 일어나 한국 종교 지형의 다양성이 가미되었습니다. 특히 이 전통 종교와 대비할 때 교리, 의례 등에서 독창성을 나타내는데 교리적인 측면에서 개벽 사상을 표방했으며 의리적인 측면에서도 주문을 염송하는 수행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공동 철학 측면에서도 한국 신종교는 기존의 전통 종교와 다른 차별성을 지니는데 동학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학 공동체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기독교처럼 멤버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멤버십. 그러니까 입도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기독교에서도 이제 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입교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나오는 배교와 탈교가라는 게 있죠. 그래서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포덕을 통해서 입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입도라는 말, 이 포덕이란 말은 기존의 한국 종교 문화에 쓰이지 않은 새로운 언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포덕이란 말은 원래 임금이 덕을 베푸는 걸 포덕이라고 한 거고요. 입도라는 말은 출가해서 불문에 들어가거나 불가에 들어가는 걸 입도라고 하거나 도교에서 도사가 되는 거를 이제 입도라고 했습니다. 왜 가? 또는 나 혼자 볼게. 예. 특히 육아에서는 성현의 도에 내가 들어간다. 이걸 입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아에서도 그 유교적 수행을 통해서 성현의 도에 내가 참여해서 이제 군자가 되거나 어떤 그 수행이 깊어지는 걸 입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동학에서는 동학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게 입도가 된 거죠. 어. 그 기존에는 돈은 닦는 거였죠. 수도였다면은 동학에서는 동학의 돈에 참여하는 입도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 동학의 돈은 참여하는 것이자 믿는 것이며 동시에 닦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였던 멤버십을 탈퇴하는 반도라는 말이 또 나오고 경전에 배신하는 배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학의 입도와 배도는 기독교의 입교와 배교와 비교할 때 공동체의 가입과 탈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그런데 입도를 할 때 입도 의례를 행해요. 제사 절차를 행하죠. 소리가 지금 혹시 네, 혹시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를 네, 제 소리 들리십니까? 목소리? 네, 들립니다. 네, 들린다고 하셨는데. 네, 모르겠는데. 네. 64쪽 마지막 보시면 그래서 동학사에서 조선사회에서 동학이 번성하면 동학의 입도 의례가 동학의 입도라는 새로운 종교 의례가 널리 행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동학의 입도라는 게
그 전에 우리 조선사회에서 없는 의례라는 거죠. 어, 기독교와 달리 어떤 종교 공동체에 가입을 하는데 제사를 하면서 가입을 하는 네, 새로운 종교 의례라고 저는 보았고요. 그 동학의 입도 의례는 한국 종교사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독창적인 종교 의례로 동학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동학 관련 기존 연구에서는 동학의 사상과 역사에 방점이 찍혀 있었으며 동학의 종교성, 특히 의례 관련 연구가 유진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입도 의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특히 동학서에 있는 그 여러 그 문헌을 활용을 해서 동학의 입도에 대해서 제가 그 논문을 썼는데요. 네, 그래서 그 68쪽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67쪽에 보시면 수원 선생님도 처음에 조카를 제일 먼저 입도를 시키죠. 네. 그렇습니까? 네. 어, 조카가 아니라 아내라고 아, 그렇군요. 전 조카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 조카가 입도한 이후에 그 상제께서 수훈에게 내게 이왕에 교인하고 포덕을 하니 나를 위하여 지극히 섬기면 너 또한 장생하여 천하의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너는 삼가 이 말씀을 두고 사람을 가르치라. 하며 수인에게 교인하고 포덕하라고 명을 해서 특히 이제 상제가 직접 수인에게 포덕을 명한 것으로 종교적 사명이 생긴 거죠. 혼자 그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이걸 전해서 참여하게끔 하는 미셔너리 워크가 생긴 거죠. 미션이 생긴 미션. 그래서 이제 손 스님은 1861년 봄에 포덕문을 찍고 이해 6월에 포덕지심, 포덕의 마음을 이제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덕을 하니 많은 사람이 이제 입도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학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69쪽에 보시면 중간에 1863년 10월에 수호는 처음 도에 들어와서 한 번 취재하면 개과천선하여 영원히 모신다는 것을 깊이 맹세하는 것이요. 충분히 읽는 것은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는 의대와 해와 달이 비추어주는 덕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입도식의 의미를 밝히셨습니다. 네, 그래서 즉 동학의 입도 취재식은 상제 및 천주를 영원히 모시겠다는 깊은 맹세를 하는 것이며 입도식에서 충무는 천지와 이르는 덕의 감사함을 표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수동문에도 한 번 취재하면 영원히 모시겠다는 중한 맹세요. 모든 의심을 깨쳐버리는 것은 정성을 지키는 까닭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경전에도 이제 입도 관련 언급이 나오죠. 어, 그럼 이런 입도라는 개념이 있으면 이제 반대로 패도, 반도라는 또 개념의 이 동화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직접 이제 수은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71쪽을 보시면 네, 그런 이 도를 배반하는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고 또 동학 관련 기록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방대한 규모로 입도가 이루어졌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피난록을 보시면 한 사람이 열 사람에게 전파하고 열 사람이 백 사람에게 전파하였다. 교회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은 접주라고 자칭하며 동학을 바꾸어 동도라고 했다. 동학에 들어간 사람들은 입도하였다고 하며 스스로를 도인이라고 칭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입도라는 개념이 그새는 없었다는 거죠. 내가 성인의 도에 들어가는 거지. 네, 어떤 이 종교 공동체에 같은 신앙을 하고 같은 실천을 하는 그 공동체에 가입하는 개념으로서 입도라는 말은 없었는데 이 동학에 이르러서 비로소 입도라는 말이 전혀 새로운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기록한 사람들도 이렇게 동학에 들어간 사람들은 입도했다고 한다. 이런 게 기록을 한 것이고요. 음. 김약재 일기도 보시면 도인이 아닌 사람을 잡아가서 입도하도록 유혹하니 민심이 더욱 어수선해졌다. 약간의 남은 자들이 모두 입도하였고 입도하지 않고 남은 사람은 백에 한두 명이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입도를 하더라는 거죠. 동학이 점점 극성스러워서 이렇게 좀 일기체가 좀 동학을 비판적으로 보는 거니까 입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에 이르렀다. 입도하지 않으려는 자는 도인들이 잡아다가 결박하고 때렸다.
형세가 어쩔 수 없이 입도하였고 지금도 입도하지 않은 자는 100명 중에 1명 정도였다. 그래서 이렇게 동학이 전 조선에 교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신도들은 입도 의례를 행한 후에 동학이 입도하여 거대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다. 동학의 신앙 공동체는 다른 사회 조직과 차별된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그러니까 입도와 탈퇴, 그걸 익스클루시브한 배타적 멤버십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기독교 위에는 없었죠. 네, 그래서 이런 조선에 유입된 천주교 공동체가 세계 종교로서 유교적 세관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신앙 체계와 세계관을 가지면서 배타적인 회중, 컨그리게이션이라는 회중, 신앙 공동체죠. 회중에 위 보이는 것과 상통하는 특성을 보였다. 공학이 서학 즉 천주교에 대항하는 반대적 입장에 출발했지만 특정한 종교 교리를 신봉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점은 천주교의 그것과도 상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특성은 천주교와도 상응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았고요. 입도 의례에 대해서는 그래서 동경대전에 호덕식, 입도식, 치제식, 제주식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이제 동학서에 굉장히 많은 그 입도 관련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옥경장군 75쪽에 그다음에 입도 행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77쪽에 보시면 이제 주문을 어떻게 하는지 수도 영천지문 그러니까 입도와 의례할 때 그 금기사항 이런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충문을 어떻게 쓰는 건지 충문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입도식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제주식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81쪽에 가시면 입도 충문식이 있고요. 서리도가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입도식을 하려면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기록을 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제사 설제에 따라 서리하고 이런 순서로 입도식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 외에 이제 동학의 그 입도 관련 의뢰 중에서 그 묘필문서에 보면은 동학 주문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동학의 초입자가 행하는 수도의 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2쪽 아래쪽이고요. 각주 17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즉위 금지 원의 대강 지천주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 주문을 좀 틀리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웃긴 게 이제 원의 대감이 되길 원한다는 걸로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관료가 되는 게 가장 그 일반 민중들이 원하는 바였죠.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입학자는 빈부의 수치로서 몇 사람이건 매 사람마다 적게는 서너 냥 또는 10량 또는 20량을 수렴하여 재물을 구입한다. 짐승의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복, 문어, 단술, 과일을 진설한 후 초학자는 가운데 좌우에는 숙습자가 앉는다. 독축을 한 후 위경을 세 차례 성등한 후 나눠 먹는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글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경을 배운 지 5일 후에 앉아뛰기를 공부하며 혹 방 안에서도 뛰며 밖에서도 뛰며 혹 반길 혹 한 길을 뛰며 밥 먹을 때도 외우며 다른 때와 우레하면 집을 십자로 땅에 깔고 냉수 한 동이를 넣고 절하되 동서남북으로 하며 뒤를 보지 말고 동서는 뒤로 하고 뒤를 보지 아니한다. 또 선생되는 자가 이르되 금년 8월에 큰 난리 난다 하여 농사를 도무지 짓지 아니한 자가 많다 이른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 입도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입도식에서 포덕충문, 입도충문, 입교문 이것을 단상 위에 두고 동쪽이나 북쪽을 향해 서리하고 분양하며 사배를 하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당시 충문도 이제 그 동학서에 이제 실려 있어서 이렇게 충문을 쓰고 했구나라고 알 수 있겠고 두 번째 입도자는 처음에 입도주문, 유천조 고화정 임세부 만사를 받고 위에 강령주, 그 다음 평생주를 받는다. 주문을 받는 순서가 있는 거죠. 입도자가 주문을 받는 일련의 과정은 수훈이 상제로부터 주문을 받고 종교 체험을 하는 것과 상통합니다. 성주 수행은 입도자가 실천하는 핵심 수행으로 수행 과정에서 또 종교 체험, 천령이 간다든지 강령의 체험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도식 이후에 취재식을 한다. 그래서
이 동경대전에서도 입도식과 치제식을 구분한 점, 또 동학서 입도 행실에서도 입도주, 강령주, 평생주를 외운 후 그 다음에 영의를 설하고 치제한다고 하는 것에서 입도식과 치제식은 분리된 의식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상제교에서도 보면 시청교회가 상제교도 상제교에서도 이제 입교식을 하고 그 다음에 참회 치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 치상이 바로 취재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동학 입도 앞도래는 한국 종교에서 새로운 종교 문화였다. 동학 이전의 조선 사회에서는 불가의 신과 공동체를 제외하고 기존 사회 조직과 차별되는 하나의 독립된 신앙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초기의 종교 개념이 배타적인 신앙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교회 및 회중이 주된 요소였지만 천주교가 유입되기 전 조선 사회에서는 그런 종교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학은 교류 체계를 세우고 경쟁을 제작하였으며 기존 종교 전통과 다른 의례를 창작하고 새로운 종교 공동체를 만들고 확장시켜 나간 점에서 조선 사회에서의 유교보다 서구식 종교 개념에 좀 더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학의 입도는 종교 공동체에 가입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학도들이 종교적 신념을 내재하고 함께 의례 및 수행을 하면서 동학도라는 정체성과 동일성을 인식하여 하나의 독립적인 공동체를 이룬다는 점에서 천주교의 그것과 상통합니다. 단, 입도의 과정은 주문의 전수와 취재 의식이라는 점에서 천주교와는 차별되죠. 특히 주문의 전수. 주문을 전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오고요. 송주 수행은 유교 전통 및 천주교에서도 볼 수 없는 동학만의 독창적인 의례적 특징이다. 이는 교조인 수원 스님께서 종교 체험과 관련 수훈의 종교 체험과 관련이 깊은데 그 상제로부터 주문을 받은 종교 체험이 호동 및 입도 과정에서 재현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동학뿐 아니라 증상계 신종교 및 대다수의 한국 신종교들은 주문을 중시하며 송주 수행을 주된 종교적 실천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동학 입도 과정에서의 송주와 이후의 영부의 수행은 이 도교와도 많이 연결이 되는데 특히 동학 입도 의례는 도교와도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도 의례에서 취재하고 그리고 분양하고 서류하고 독촉하는 형태 이게 이제 유교의 전통 제사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교의 취재는 조선 또는 마을제의 경우는 토지신 성황신들이 등이 그 대상이지만 동학의 입도 의례는 동학의 도, 상제 및 수훈, 그리고 해월 등의 신앙 대상 및 교조를 그 대상으로 하는 점이 다릅니다. 충문도 마찬가지죠. 충문도 유교에서 양제초복,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바라는 이런 형태이지만 입도 충문은 동학에 가입하는 맹세의 성격이라는 점, 그리고 동학의 연언을 밝히죠. 그래서 자기 접주, 대접주 쭉 연언을 밝히고 소속될 접의 접주명을 기입한다는 점이 기존의 유교식 충문과도 아주 다르다. 즉, 입도 충문은 동학 공동체에 가입하여 신행에 열성을 다하겠다는 서약의 성격인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동학의 입도와 입대르는 배타적인 종교 공동체에 가입한다는 성격을 중심으로 그 형식은 송주 수행과 전례의 제사 의식을 가입한 새로운 형태다. 그래서 이후 동학의 입도 및 입도례는 여타의 한국 신종교에 많은 영향을 주어서 다른 신종교들도 이제 입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종교 문화를 한국 종교사에서 일으켰다. 그것이 바로 동학의 입도와 입도르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전달을 드렸는데요. 네, 저 오늘 제가 전달드릴 말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 시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네, 그럼 질의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이 않았어요. 그리고 네, 큰 소리. 네. 그러니까 1900년대에는 좀 다른 정도에서 있었지만 그 교리가 좀 확립이 된 다음에 그 밑에 어떤 세상 수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발전이 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 특징이 우리 전 시대하고 지금 1900년대 좀 어떤 형태로 평가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그 이전이라 하면 네, 어떤 시대? 이전이 네. 처음에 창시됐을 때하고 1900년대, 1900년대 1900년대가 언제까지 더 명확하게 하고 시작해야 이게 이해가 잘 되고, 또 1900년대 하면 1901년부터 시작해가 그게 아니잖아. 네. 1900년대까지죠. 네. 그죠? 네. 그리고 1800년대, 1801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저기 1800, 딱 정확한 그 연도. 지금은 이제 여기서 1890년대부터 1900년. 이제 저기 1900년에 잡혔으니까 동학도 잡혀서 이제 문제가 들어간 거니까 이제 그 시기죠 이제. 네. 그러니까 그 네. 처음에 창시됐을 시기하고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게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동학혁명 이후로 네. 굉장히 동학 조직이 많이 무너지게 되고 이게 산재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신도교가 창립이 되면서 이렇게 교리라든지 의례 체계가 다 정립이 되고 정형화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런 모임을 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소식도 잘 전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통문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전해지거나 다 이 통용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경제를 만드시면서 이제 동학 조직을 재건을 하고 있고 특히 평안도 쪽에 이제 막 일어나서 이 동학이 지금 다시 남도 쪽에서 많이 무너지고 평안도 쪽에 지금 새롭게 일어난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직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는 그러면서 새롭게 뭔가 해보려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초창기하고는 다르게 네. 뭔가가 이게 첨가가 되면서 의도하고는 다르게 다른 것으로 나가는 그런 양상들이 저한테 좀 많이 많았을까요? 이런 책들을 보면 예. 정말 초기에 이런 것들을 지향을 했을까? 아니면 이런 내용이었을까? 이제 약간 의문되는 것들이 좀 많은 거죠. 부적이라는 이런 거. 네. 지금 저희 진도교는 굉장히 그런 미신과 여러 가지 이런 분기시했단 말이죠. 근데 의외로 또 그렇지 않고 그 많은 주문의 수라든지 연구, 부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좀 이제 의아한 부분이 많고. 네. 그러니까 지금 천도교 지금의 시선으로 이제 이걸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것을 저희가 이제 과거에 초기에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었구나. 이것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는지 해월 선생님 그 1864년 이후부터 있었던 건지 그 연도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이런 굉장히 많은 이런 주술적인 어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다양한 이해 방식이 있었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네, 네. 지대식 같은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걸 보면 우리 전도교 비슷한 어떤 종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대승실, 교성산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다. 그런 게 그 뭐지 막 되게 조상이 보인다, 뭐 조상을 잘 숨겨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네. 사람들에게 네. 뭘 아십니까? 네. 벌써? 대승질례인가? 아니. 그거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 되게 혼란스러웠겠다 그 당시에. 네. 그때는 저기 종교 관련해서 좀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특정 종교 얘기해서 사실 기독교도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막 그 기행을 하면서 뭐 자기는 물 갖다 막 했잖아요. 저희가 천주교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그 연구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약간 흩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과정을 다잡아주는 역할도 좀 하지 않을까. 영부가요? 지금의 네. 1900년대 그런 네. 모습들이,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일 수도 없고, 편하고 바뀌기도 하고, 이런 불안한 마음, 우주들은 돌아가시고, 좀 내로 불안되고, 그럴 때는 사실 어떤 특정의 행위들, 주문을 외운다든지, 주술적인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띄지는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종교 문화가 어쨌든 그 이제 지식인들은 계몽 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미신이라고 이제 좀 더 이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했겠지만은 그 농촌 중심의 민중들은 여전히 이제 이런 그 주술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또 한국인들의 또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의 귀신이라는 책도 있듯이 무라야마 주지 선생이
조선의 귀신이라는 책을 보면은 한국인들은 이제 항상 귀신 신앙 속에 살고 있고 이제 그런 그 이 종교 주술적인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런 그 동학에 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민중의 믿는 동학과 이게 체계화되고 교리화되고 정형화되고 약간 철학적으로 이게 함의가 돼 있는 이 동학과 또 다르듯이 불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불교 철학이 있고 또 민중의 또 불교는 굉장히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어떤 영험이라든지 주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그걸 또 민중들은 그걸 원하고 있었고 당시에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걸 중시하는 바이런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채팅에 네. 박길수님이 그 질문을 올려놨어요. 네, 질문 무슨 내용이 동학서에 동학 관련 안위 문서가 섞여 있듯이 규장과 관물 문서 중 다른 곳에 동학 관련 문서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각 문서, 동학서 위의 분석은 거의 완료되었으니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규장각 소장된 그 자료 중에서 이 동학서 외에는 동학 관련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 거의 몇 건이 없고요. 저도 봤을 때. 그 뮤텔 문서? 이제 그건 이제 동학 규장각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은 규장각 있는 자료로는 이 자료 외에는 별로 없는 걸로 저는 봤거든요. 네. 전체 한번 쭉그 목록이 있고요. 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다 분류를 했어요. 종교 규장각에 수정된 모든 자료들이 종교 관련 자료를 이제 도교 자료, 불교 자료, 그다음에 이제 그 정감농류, 그다음에 신종교류 했는데 동학문서가 이거 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그 자료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한 그 연구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네, 이 규장각에 어떤 종교 자료들이 있는지 예, 그게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국가의 규장각 프로젝트로 받은 거라 이제 공개가 가능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